저녁 시간인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소그룹 리더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분들,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 또 청년부 리더, 순장님들 맞죠? 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평신도로서 낭망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때때로는 낭망하는데 평신도 여러분들 때때로 찾아오는 낭만과 또 근심 또 하다가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니 글쎄 남 목사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부목사 시절 때부터 현재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11월 달쯤이 가장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에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도에 구역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낙심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낙심되고 지친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게 맞는가? 나에게 그런 여력이 남아있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남아있는가? 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매년 11월 내지는 아니면 때때로 수시마다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집중해야 할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늘 큐티를 하든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성경 속에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거든요.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 대한 문제예요. 다양한 성경의 상황, 사건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게 첫째.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유사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 나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두 가지입니다. 큰 주제는 여러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문제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는가, 또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본문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죠. 또 하나님 등장하시고 또 독특하게도 새가 한 마리 등장하죠. 까마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환경적으로 그리시네가, 수년 동안의 가뭄,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등장인물과 소재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교사, 구역장, 순장,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 보지만 집중할 대상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그래서 까마귀 오레부 했습니다. 까마귀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오레부입니다. 오레부. 발음이 어렵진 않죠. 오레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레부. 이게 뭐라고요? 까마귀입니다. 자, 저희 교인들도 이렇게 알려줘도 다 까먹더라고요. 근데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마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마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첫째 주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진행을 통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과는 매우 다르죠. 그죠? 세상의 성공 방식, 흔히 구약 시대 이제 애굽, 이집트, 바로 있죠. 파라오의 세계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은 아니죠. 세상의 세계관이요. 세상의 세계관을 흔히 구약학자들은 이제 파라오의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라오,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계관은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 방식은 굉장히 답답한 방식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고,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써서 좋은 자리에 앉혀서 가능한 빨리빨리 많은 걸 생산해내는 방식.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이게 사람을 등용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약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르쳐요. 깨닫게 하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아들이 요즘에 그 이제 옷가게 같은 데서 옷 만드는 뭐 그런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 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겸 다니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들어와가지고는 아빠 힘들어 막 얘기를 하는 거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원단을 나르는 일만 시켰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중요한 일이 원단을 재단하는 거래요. 아마 도면이 있겠죠. 근데 이게 기술인가 봐요, 그게. 근데 그걸 오늘 처음 배웠대요. 그랬는데 그 가르쳐 주는 그 선배님이 자기를 너무 한심하게 보면서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답답해 죽겠다고. 여러분, 잘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면서 그 일을 가르쳐 가지고 언제 뽑아 먹습니까, 여러분? 언제 뽑아 먹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사람을 들어 쓰는 방식, 약한 자를 강하게, 유능하지 않은 자를 들어 쓰는 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 가르치고 언제 성장시키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결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셔서 일을 시키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대략.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기근이 들었고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는 숨어 들어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언제 먹을 걸 줍니까? 답답한 방법이죠. 세상의 사고관에선.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막 먹이를 막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마 자막이 나갈 텐데요. 열왕기상 17장 6절인데요. 보십시오.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대단하시네요. 오레브, 오레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레브들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귀찮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선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이놈이 엉뚱한 곳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한 이 양식을 물어다가 갖다 버리거나 또 까마귀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놈한테 계속 일을 시켜요. 답답한 그 녀석 언제 가르쳐서 해요. 근데 그 녀석한테 맡기더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서사죠. 그 속에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시켜도 되는데요.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근데 엘리야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나 엉뚱한 통로, 까마귀처럼요. 열왕기상 17장 9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는데요. 보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자, 먹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때 누굴 통해서 합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는 가난합니다. 이 당시에 워낙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 여인은 유독 과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거 이거 딱 하나 남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로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똑같잖아요. 까마귀도 그래요.
왜 하필 까마귀냐는 거죠. 까마귀 아니면 과부.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새 중에는 최고가 누굽니까? 독수리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부자 과부를 하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자기가 지금 다 드리는 메시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않고요. 가난한 과부. 새 중에도 제일 좀 별로인 까마귀.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통로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통로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로를 통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선 통로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정결함. 정결함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정결함.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깨끗함. 이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예전에 그 목사님은 저보다 선배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이제 부목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초동에 있지만 옛날에는 강남역 쪽에 있었거든요. 강남역 근처에 이제 교구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강남역 바로 교회 바로 옆에 진흥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흥 아파트. 거기가 이제 그 삼성 건물이 지금 크게 들어와 있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한 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그때 지금은 거기 제가 오기 바로 전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부동산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엄청 높아요. 한 40억. 40억이에요. 40억. 너무 비싸죠. 40억 정도 합니다. 지금 아직 재건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40억 해요. 근데 2000제가 8년도, 9년도, 10년 요 어간쯤에 제가 그 강남 그 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만 해도요. 찍어보십시오.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그때 8억이면 샀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8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로도 그때는 해봐야 뭐 2억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뭐 천정부지로 올랐죠. 근데요, 제가 그 아파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그 당시에도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집사님 뭐 교회가 가까워서 좋겠습니다. 뭐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떠세요? 등등등 막 물어봤는데 그분이 목사님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화장실 가서 물 틀 때는 연수기를 꼭 트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40억 지금 하는 아파트인데요.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러고 보면 뭐 비싸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왜 녹물이 나올까요? 진흥 아파트에는 원래 녹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파이프가 문제죠. 파이프. 자, 통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로. 통로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 물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땅을 뚫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오는 걸 그냥 깨끗하게 지나가게만 하면 되는 게 통로예요. 통로는 뭐냐?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정결함.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함.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된 오레브, 까마귀죠. 또 사르밧 과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잠깐 봤고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통로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필요한 건 뭘까요? 아파트의 파이프가 깨끗하듯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결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까마귀는 어떤 통로였을까요? 보죠. 우리는 까마귀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까마귀는 어떤 통로인가? 까마귀는 본래 가증한 짐승입니다.
까마귀가 구약에 10번 정도 그 단어가 오레브가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한 번 등장합니다. 까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8장 7절이에요. 보시면 자, 어떤 기사입니까 이게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이제 그치고 물이 그걸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배에서 내려도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보낸 새가 까마귀죠.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안 돌아왔죠. 그 까마귀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새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갔다가도 먹을 게 없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행히 썩은 고기들, 죽어간 시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의 이미지는 썩은 시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인 것이죠. 욥기와 시편과 누가복음에도 까마귀가 등장을 하는데요. 쭉쭉쭉 한번 보여주시면 욥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먹을 것이 없어 하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 또 시편 147편 9절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뭐냐? 까마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요건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1장 13, 14, 15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중에 너희가 네, 까마귀 종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13절 맨 앞에 세중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네, 가증히 하라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까마귀는 어떤 존재냐? 가증한 짐승이에요. 정리해 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엘리야 사건의 까마귀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데 통로였다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통로였는데 성경 속에 그는 어떤 대상이었느냐? 가증한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또 거기다가 썩은 음식이나 먹어대는 그리고 혼자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새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를 사용 안 하셨다 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다시 사용하고 또다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정하고 또 자기 맘대로 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로로 쓰시더라는 거죠. 쓰시더라는 거죠. 가증한 새였지만 까마귀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로로 썼던 성경 속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나 부족한데 11월 달 계속 내년도에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가증함, 우리의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더라는 거죠.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에웃이 그렇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에웃, 왼손잡이였던 사사. 왼손잡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에는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입니다. 오른손을 그냥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니까 왼손잡이 이게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 그럴 것이 우리도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야, 너 오른손으로 먹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옛날은 더 심했죠.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는데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왼손잡이. 사사시대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의 선발 기준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지명이 세겠죠. 하지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쟁이 반복되는 시대죠. 그러면 한 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대장이 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를 사사로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으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야 바울의 위대함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때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인물 아닙니까? 누구도 믿어주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수제자 12명 가운데 수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격도 급하잖아요. 성격 얼마나 급합니까? 또 막 말고의 길을 막 베버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좋으면 예수님 여기서 그냥 계속 삽시다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여러분 자격으로 치면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까마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통로로 쓰셨을까? 하자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자마는 인생이어도 상관없이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것. 베드로, 바울, 에훗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레브 까마귀가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자 있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훌륭한 통로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수리공이 되시고 최고의 조련사가 되시고 최고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네, 될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유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우리를 구역장으로 순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를 물론 또 유능한 분도 계시지만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오히려 조건에서는 미달인 약한 자 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정결함만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나중 되었을지 모르지만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또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고 어디 다 잘합니까? 시간적으로는 먼저일지 모르지만 나중된 자 또 시간적으로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 그릇이란 말이죠. 질그릇. 굉장히 좋은 비싼 그릇이 아니라 그냥 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 어떻게 하면 값진 그릇이 되느냐? 여기 써 있죠. 보배를 그 안에 담고 있으면 돼요. 보배를. 내가 1,000원짜리 매장이 뭐죠?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그릇 사왔어요. 똑같이 우리가 다 1,000원짜리예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뭘 담았냐에 따라 그릇을 대하는 우리의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통로 원래는 그래요. 다 너나 나나 비슷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집 살고 그렇지 않은 집 다 비슷비슷해요. 천국 가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내가 뭘 담고 있느냐? 내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또 구역장 여러분들, 순장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서 나는 비록 애국 같은, 나는 비록 바울 같은, 나는 비록 오늘 보면 까마귀 같은 별거 다닌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구역원과 여러분이 맡긴 학생들에게 정결하게 전달하는 정결한 통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자, 옆분들에게 쳐다보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까마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통로.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차례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먹이고 입히는 까마귀, 먹이고 입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제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4절의 말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먹이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먹이게 하다, 이게 까마귀가 했던, 통로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우리가 아까 까마귀도 오레브 했죠. 히브리어로 똑같이 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를 기르다, 부모를 복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섬기는 엘리야를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돌봤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듯 먹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죠. 보이지 않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며 다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눈을 뜨도록 도와주죠. 뿐입니까? 연이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고요. 또 연이어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는데 그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 통로의 사명을 받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스스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울에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천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까마귀가 그런 통로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까마귀는 가증한 짐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먹이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역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자, 아니면 저는 지쳤어요. 하나님 저에겐 그럴 만한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않아요. 이런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가증한 까마귀도 통로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청년 시절에 도전을 받았던 성경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뒤로 좀 예, 그렇죠.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근데 좀 성대 결절이 좀 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하나님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집회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랑 청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큰 충격이 됐어요. 내가 돌보다 못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내가 입을 벌리고 내 마음 다해서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찬양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쉬워서 날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도전의 말씀은, 그래, 내가 그 돌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오레브 까마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았다. 까마귀. 나중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보고 막 그때 너무 좋아하잖아요. 변화된 그 환상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까마귀는 그 엘리야를 매일 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침마다 엘리야를 볼 수 있고요, 그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까마귀 자체로 보면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는 복음의 돌이 되고 양식의 돌이 되고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통로. 까마귀도 먹이고 돌보는 데 쓰임 받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금성교회 귀한 지체들,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한번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2학년 때 저희 교회가 그 봉천동에 있는 그 신광교회라는 곳에 제가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 다니던 시절, 그때 저희 반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막 몇십 명 됐고, 또 그 가운데 저희 반 한 10명 정도 되는 남자 반, 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작게.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박현주 선생님입니다. 나이는 한 20대 후반,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주 얌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 얼마나 드셉니까? 이제 그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겨울방학쯤이었어요. 겨울방학. 그때 그 박현주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 데리고, 야 얘들아, 다음 주에 금식 기도를 갈 테니까 몇 월 며칠 날 니네 모두 다 교회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뭐 말은 들었지만 하루 종일 해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교회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랑 같이 오살리 기도원에 저희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침에 한 9시쯤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한 10시, 11시 반쯤, 10시 반쯤 됐어요. 도착하자마자부터 배가 고픕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남자애들 안 그래도 배고픈데.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뭐 기도하라고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고 시켰는데 벌써 막 배가 한 30분 앉아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수도가로 다 갔어요. 한 11시쯤 돼서요. 수도가로 가가지고, 옛날에는 수도가에 물을 틀고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정수기가 없던 시대니까. 이런 물을 다 이렇게 하고 10명이 이러고 다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봤는데요. 저쪽에
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새우깡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은 거죠. 야,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서 물이나 마시자 그러고 계속 물 마시고 하루 종일 그랬어, 하루 종일.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저녁 집회가 해서 저녁 이제 7시에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집회 드리면서 배고파 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고 끝나고서 그때는 뭐 방이 없으니까요. 그 집회실 거기 바닥에다 담요 깔고 그냥 10명에서 같이 누워가지고 자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일들이. 물론 그때는 배가 고팠지만 지금도 너무 좋은 신앙의 추억과 기억이에요, 저에게요. 그래서 봉천동 거기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 친구들하고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그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저처럼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다 잘하면서 물론 떠나간 친구도 있긴 하지만 또 그 가운데는 먼저 천국으로 떠나간 친구도 한 명 있고요. 여러분, 제가 되돌아보면 이렇게 뭐 지금은 번듯한 목사가 돼 있지만 그때는 뭐 그냥 교회 다니는 학생이죠. 근데 그 박현주 선생님 27, 8, 20대 후반의 그 선생님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금식기도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함께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그분이 아니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치면 까마귀였고 오레부였고 아나니아였고 돌이었고 그런 것이죠. 저희 교회는 교역자실 공사를 제가 이제 부임하고서 하고서 지금 한 3, 4년쯤 됐습니다. 공사한지요. 교역자실을 아주 예쁘게 제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아주 잘 지어놓고, 교역자실을 제 방도 좀 잘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래도 뭐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잖아요. 뭐라고 붙였냐? 오레브 홀, 까마귀 방입니다. 까마귀 방. 한국어로 번역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의미를 이렇게 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 방에 와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거기에서 준비해서 퍼다 나르자, 이런 의미로 오레브 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필성 목사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동역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서로 교회는 다르지만 또 여기 계신 우리 교사분들, 구역장 여러분들, 또 순장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지만 우리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통로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까? 별거 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매일마다 엘리야 얼굴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퍼다 나르고,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순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퍼다 나르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했잖아요. 까마귀가 아침에 맡기시면 아침에 주님 갖다 나를게요. 저녁에 주시면 또 저녁에 또 퍼다 나를게요. 우리는 통로가 될게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물론 부족한 자를 인정하는 겸손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 충성스럽게 그 열매를 퍼다가 나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마지막 결단함의 부를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도 한번 부르셨던 것 같은데요. 가사가 오늘의 말씀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까마귀 같은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 쟤 가능할까? 가증한데? 쟤한테 맡겨도 될까? 능력이 없는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한다. 3번이나 사랑한다 말하시네. 어쩌면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아요. 배신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까지 배신했잖아요. 그런데도 맡길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너에게 맡길게. 통로가 되어다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낮은 나를 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며 통로가 되어가겠습니다. 어때요? 결심하겠습니까? 결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도 하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마이크 제거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까마귀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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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이니,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자, 우리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족한 자, 까마귀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엘리야의 위대한 사명을 돕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결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교사로, 구역장으로, 순장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정결한 통로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써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 하나님의 귀한 통로와 질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위대한 다음 세대 엘리야가 나오게 하시며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금성교회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마귀로 또 아나니아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통로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위대한 질그릇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로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학생들과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 청년들 안에 이 시대 엘리야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